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영웅을 들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없이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근대사에 들어서 우리나라를 위한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여기서 의사는 병원의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열사예요. 안중근 의사. 이 사람은 이 만주의 하얼빈 역에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돼 가지고 뉘순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사형 선고받고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를 신문하는 그런 자들이 너는 테러리스트야 하고 말하자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대한독립군 대장으로서 군인이 이 적장을 사살하는 것이 어찌 테러냐 하면서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에 남는 위대한 영웅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도 아주 친밀하게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자상한 아버지요 자상한 남편으로서 화목한 가정, 행복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에게도 있었지만 원래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지주의 아들이에요. 삼남 일녀의 장남인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큰 부자예요. 천석궁이에요. 아주 엄청 큰 부자인데 그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한 중에 예수 믿게 되는 것은 거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권리를 과감히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열매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의 고린도전서 9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는 사도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모든 걸 바쳐서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돈 벌으려고 이런 일을 했나 하고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지고 선교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한다 그랬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목사님들도 다 자기가 나가서 일하면서 자기 생활비 자기가 벌지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효율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바울 사도는 지금 처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처음 교회를 세웠으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친히 헌금해가지고 선교사님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이 정립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날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목사가 나가서 지급전선에서 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세 가지의 이유를 따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나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큰 죄인인데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기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며 살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거 없이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자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사는 것이 자기의 영적인 자부심이었어요. 누구한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안위하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또닥거리는 자기 스스로의 자랑이었다 이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자, 어떤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아유 고생 많았다, 여기 와서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너 가서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밥 준비하고 그리고 나 다 밥 먹을 때까지 네가 다 시중 들고 다 끝나고 나면 너 밥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종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의 종으로 사는데, 나의 주인된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드리고 사는 것, 이것이 내 스스로 내가 누리는 나만의 자부심이고 주님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자랑이다. 이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얻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자부심을 없애버리느냐? 나의 자랑이 없어진다고? 그건 안 되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은 어떤 자랑이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성도들 참 대단하다.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월급 받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소득을 얻으면 그 가운데서 자기도 다 써도 모자라는 건데 거기에서 10분의 1 다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다 드리고 또 감사하다고 헌금하고 필요할 때 또 헌금 드리고 그러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또 누가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다 함께 열심히 섬기고 여러분 이런 거는요 누가 일부러 시킨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원해서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스스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자랑이에요. 목사는 다른 일 직업이 없고 오직 이 일에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을 취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 다 드리고 또 때로는 목사한테 잔소리나 듣고 그러면서도 알았습니다 하고 속상해도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만 가진 영적인 자부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교회에서부터 녹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모든 거 섬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자기가 왜 내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느냐? 나에게 있는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자기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여기서 자의라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의지로, 내 의지로 이런 걸 하면 내가 상도 받겠지만 혹시 내가 내 의지로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자라.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뭐 때문에 사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끝없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럼 1년을 지나고 나면 야, 내가 뭐 살았지? 내가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살았구나. 10년 지나면 아유, 세월만 다가고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 늘 실망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칠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 어쩌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자꾸 TV에서 다음 생애는 무슨 다음 생애가 어디 있어? 그거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다시 절대로 안 태어나. 그런 일 없어. 네, 그런 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 태어나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진 삶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방황하며 살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왜 지으셨어요? 세상에 우리들을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구나. 그런데요 그거 말고도 또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여갖고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만약에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예요. 아무짝에 소용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봉사도 잘하고 나는 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난 전도는 못하겠어. 그러면요 이거는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안고 없어도 잘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옛날에 호빵은요 안고가 없으면 그건 진짜 아무 맛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딴 건 못해도 전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득불해야 돼 이거는.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한테 어떻게 오는 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저 할 바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야.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 오라고 권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것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이런 삶의 이것이 행동 양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도 전혀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도 안 하면 나한테 화가 임할 거라 이거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전도 안 하면 나한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참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하여튼 이 사탄은 우리들한테 전도하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줘요. 요즘에 뭐 또 코로나 사태 되면서 모든 코로나의 원흉이 교회인 것처럼 포장 씌워가지고 참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그냥 부딪히는 그런 쇼핑몰에 가는 거는 절대 코로나 안 걸려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걸려요. 야, 정말 신기하죠? 그런 거를 사탄이 하도 TV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에서 뭐 교회만 오면 코로나 걸린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면 거기에 부담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엔 진짜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해졌는지 전도지 나눠주면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정말 험난한 세상입니다. 만약에 신고받아가지고 어떤 저기 경찰이 와가지고 지구대를 좀 잠깐 갑시다. 그래가지고 지구대 가면 영광이지 뭐. 전도하다가 지구대도 가보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그런데 좀 가봐야지. 나는 좀 몇 번 가봤는데 참 가니까 자부심이 더 있고 더 기쁘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데까지 왔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담대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중에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사명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내게 주어진 특권을 완전히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조차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넘치는 나름대로의 권리를 다 주셨어요. 그 권리를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려놓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왜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내려놨을까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 이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19절에 보니까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랬어요. 사실 바울 사도는 누구한테도 걸릴 게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부터도 자유하죠. 그리고 그 누구한테 뭐 생활비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도 이렇게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영적이며 육신적으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대한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여기 지금 20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똑같은 말을 딸리 표현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에 보면 21절에 율법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 없는 자라는 건 율법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22절에 약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라는 건 뭔 사람 말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에는 내가 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양식, 언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이런 것에 맞춰서 나도 그들에게 전도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된다. 공감을 이룬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좋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상대방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상대방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이게 공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계속 좀 놔주세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기꺼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바울 사도에게는 영적인 아들이 있어요. 이게 디모데인데요. 디모데는 이 사람은 저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사람마다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야. 또 이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닌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부모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자칫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권해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할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할례에 대해서 전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괜히 쓸데없이 뭐 할례 받으나 안 받으나 뭐 그거 문제도 아닌데 그거 뭐 해서 할례를 받으라 해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소문이 들리기를 저 바울 저놈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할례도 받지 말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같은 거 그러면 지키지도 말라고 그런다 라고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권하기를 저기 서원한 나시린의 서원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4명의 그 사람들은 서원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데 머리 깎는 비용을 네가 좀 내라. 그리고 너도 거기에 부류에 가서 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말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바울사도가 기꺼이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된다 하는 그것을 바로 이룬 거예요. 자, 두 번째가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나는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들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 말을 할 때 이 율법 없는 자들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무슨 말인가? 앞에 나오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온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에는 모세가 선포한 그 말대로 살인하지 말라 하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저주하고 형제를 어리석다고 멍청한 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하고 그렇게 아주 엄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그냥 겉으로 사람만 안 죽이면은 살인 안 하는 건데 예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에 나는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그 사람들처럼 율법 없는 사람같이 나는 행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요. 여기 지금 세 번째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마치 유리 같아, 유리. 자칫하면 깨져버려요. 걸핏하면 시험 들고, 걸핏하면 그냥 화나고, 흔들리고, 의심나고, 막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걱정, 의심 많아요. 왜?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저 뭐 교회를 다니듯이 10년이나 교회 다니기 왜 저래?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믿음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과 공감하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즉 그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기까지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를 다 종합을 해보니까 바울 사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모든 걸 내가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가져야 될 사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되어줘야 돼.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줘야 된다. 내가 이만큼 멀찌감치 서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절대 전도 못해.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저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받아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저 인간은 죽어도 딴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인간은 안 믿겠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내보내실 때에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줬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득불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내가 되어지고, 예.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내가 되어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인 것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공감대를 이루어 이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은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터 위에 잘 서서 영적인 순결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권리가 주어지고요, 하나는 의무가 주어져요. 사회가 혼란스러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권리만 내세우고 뭘 안 하는 사람? 의무는 안 하는 사람이 득실거리면요, 그 사회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이 TV 보고 하면 정치판을 보면서 인상이 찌푸려지잖아요. 거기 나와서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무슨 권리는 어떻게 권리 하는데, 예, 정작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제대로 하지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워야 될 것은 어떻게 내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나? 여러분,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이렇게 오셔서 주님 앞에 헌금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주어져요. 그러면 세상으로 따지면은 목사나 교역자들이 여러분들 코앞에 모든 걸 갖다 바쳐야 돼요. 대접받으시라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크게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의무를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다 더 행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 이거. 그러나 만약에 내게 주어진 권리를 내세워서 자꾸 하게 되면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왜냐하면은 내 권리를 내세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충돌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내 고집만 내세워서 하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죠. 모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복된 우리의 소중한 이 가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비록 내게 하나님이 이러한 권리를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랑, 나의 자부심, 이런 것하고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으시겠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잘 내려놓으셔서 하나님께 참 올해는 좋은 열매들이 꼭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을 얻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딱 다른 교회랑 뭐 그냥 평균이에요. 이번 코로나 사태 지내면서 교인들 모이는 교인 수가 30%에서 심한 경우는 70%가 줄었어요. 교회가. 네. 근데 우리 교회는 30%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줄었던 거 이제 또 좀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 없는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원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자신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였듯이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헌신하여 주님 섬기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